누가복음은 저희가 그 복음서의 제목으로 알 수 있듯이 누가가 쓴 복음서지요. 누가는 이방인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는 12명의 사도에 들진 못했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의 일들을 목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는 1장을 네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누가복음의 그 서론에 해당되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등장하고 있다면 5절부터 25절은 침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일 또 계속해서 큐티하실 본문에 26절부터 38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되고 있고요. 또 39절부터 56절에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함께 만나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57절부터 80절에 보시면 이제 침례 요한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4절은요 누가복음의 서론을 이루고 있는데 1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루어진 사실은요 충만한이라는 뜻을 가진 플레레스랑 가져오다라는 뜻을 가진 페로가 결합된 플레로 포레오라는 단어의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만하게 가져왔다. 이걸 좀 더 부드럽게 번역하면 성취된 일, 약속된 것이 아주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들이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들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된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번역할 때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사실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서는 뭐 가장 확실하게 인정되고 믿어진 일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믿고 있는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들이 어디로부터 그런 소스들이 왔나 봤더니요. 2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 저수레라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 본인임을 선포하고 있죠. 목격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들을 아주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사도들이 있었을 것이며,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전도하라고 내보냈던 70여 문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목격자들과, 그리고 말씀의 일꾼된 자들, 복음의 일꾼이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또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사도행전 그 초기에 등장했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던 믿는 자들을 흩으셨을 때 복음을 가지고 나와서 교회를 개척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붓을 들고 펜을 들고 기록했던 사람들. 누가복음을 저술할 당시에 이미 많은 쪽복음들이 그런 기록물들이 등장했을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 본인도 그런 목격자와 복음의 일꾼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상세히 전달하고자 붓을 든 사람의 하나가 누가 본인임을 얘기하고 있고요. 데오블로 각하에게 이것을 차례대로 써보낼 것이 필요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그런 주제의식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게 되고요. 이 기록 목적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알게 하려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지금 이 누가복음을
받는 입장인 이 데오블로 각하라는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무엇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음을 누가는 누가복음의 초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누가복음에 있어서 19장 10절이 요절 구절처럼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쓴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신 일을 설명하는데 그냥 쭉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며 또한 승천하셨고 또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그 일들이 성취될 것에 대한 이미 성취된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끝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누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약속들이 성취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주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맹세의 성취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데오볼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 데오볼로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당시에 어떤 고위 관리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데오볼로라는 것은 가명일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도미티안 황제의 조카 로서 그런 클레멘스였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볼로가 가명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실제 이름으로 그 당시에 어떤 고위직에 있던 관리였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고요. 그리고 데오빌로라는 이름 자체가 데오스 하나님과 필레오 사랑하다, 뭐 친구가 되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뜻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오볼로라는 것이 그냥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친구, 어떤 교회나 신앙 공동체를 지칭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것이 단지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만 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이고요. 특별히 이방인에게 쓰여진 그런 말씀, 복음서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인자,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뭐라고 설명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그런 부분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제 5절부터 이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그런 누가의 기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침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실 것에 대한 예고인데요.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온 사실조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진 사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침례 요한의 그런 이 땅에 태어나는 이야기들은 마치 그 시대에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과 또 그런 마음들을 주님께서 아셔서 400년의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그 시대의 부끄러움을 깨끗게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이제 침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7절에 보시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요, 합법적인 이혼 사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유대 랍비들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파문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7가지 유형을 기록한 그런 목록의 서두에서 유대인이면서 아내가 없고 또 아내가 있으면서 자식이 없는 사람은 저주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불행하고 또 어렵고 힘들고요.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이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 것을 바라보게 되고,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빗대어서 또한 설명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400여 년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완전히 조용히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 땅에 오실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셨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죠. 그런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침례 요한을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메시아 전에 오기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이사야서 40장이나 말라기 3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런 침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엘리야 선지자로서 이제 침례 요한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기록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요 유대인들은 400여 년 동안 엘리야가 이 땅에 올 것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메시아 전에 오셔서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엘리야를 믿고 소망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침례 요한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지금 황폐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깨끗하게 해 주셔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또한 온 열방을 만나주고 계신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가랴가 마침 성전에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사가랴가 그 많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제비로 뽑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게 하셨습니다. 전례에 따르면 이 분향할 때는 혼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가랴 혼자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가브리엘 이제 사가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며 단지 사가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 기도가요 단지 그의 가족 안에 무자한 것을 자식이 없는 것을 위한 하나님께 간구한 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그들을 구원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의 그런 두 가지 기도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가정에 아들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의 시작으로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이제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런 기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19절에 보시면요. 가브리엘이라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전한 소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또 사가랴 또 침례 요한을 통해서 기쁜 소식의 메시아의 그 오실 길을 예비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알려주시는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기쁜 소식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셨고 열방의 신음을 들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것이 이 땅에 침례 요한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어떤 역할을 할지를 설명해 주시죠. 15절, 16절, 17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침례 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실인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서원되어진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을 살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또 그가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침례 요한이 이사야가 약속한 또 말라기에서 약속한 그 엘리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감히 믿을 수 없었던 사가랴에게 그런 믿음의 증거로 당분간 말을 못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제 사가랴가 성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기이 여기죠. 2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겼더라. 이 당시에 성전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 당시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저주하셨나 보다. 혹시 죽었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가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을 그들이 캐치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가 나왔을 때 말을 하지 못하고 몸으로 표현했을 때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받은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이 땅의 나심이 숨겨진 것이 아니라 드러나고 그리고 침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되어지는 것이 이미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오는 탄생의 예고를 통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이 침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25절에 보니까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탄생조차도 그것이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때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누릴 기쁨은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초림 때도 대단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 기쁨과 감사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 그때는 정말 춤을 추며 모든 악기를 연주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 이루어진 사실들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오셨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며 단지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서 그 예수님의 주인 대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과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주로 축복합니다. 기대를 가지시고 매일 새벽에 하나님을 찾으시고 구하고 바라십시오.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실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없애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의 삶조차도 그것이 기쁨이고 좋은 소식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하나님, 이보다 좋은 소식은 없고 아버지, 이것보다 능력 있는 말씀은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복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정말 이 복된 소식을 통해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누리며 넉넉히 이기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상속자의 권세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주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